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고함, 기쁨의 고함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갈만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집에 그냥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여기에 왔습니다. 박차고 나왔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면서 게으를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지난 여세 동안 살았던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이 예배자로서 여기에 온 우리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섬긴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여기에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계속 빚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르는 양입니다. 4절에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송축이 나옵니다. 그냥 기뻐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기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 예배자인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교제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입니다. 첫째로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등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온성 교회에 왔습니다. 그 성전을 예수께서 헐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으로 삼아 자기 몸을 동시에 제단으로 삼아 자기 몸을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의 몸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성전이 들어왔습니다. 부활 이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 안에 계십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전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몸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시온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완성이 되었고 그 성전이 예수님 몸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거처가 되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오늘 3절에 4절에 나왔죠. 그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며 찬송하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라.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기쁨의 고함을 외치면서 온전한 새 예배당,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삼위 하나님을 뵙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교제할 그날을 우리의 옷을 잘 알면서 잘 준비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처럼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 예배자인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거처이고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의 전이고 거처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교제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예배 본다는 말을 썼습니다. 장보러 가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도 드리는, 주고받는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쌍둥이 동생. 동생 어디 있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 자, 우리가 예배자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야? 드리는 순서가 뭐 있지? 알잖아. 대답해봐. 주보한다. 주보에 보면 순서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뭐가 있지? 주보를 보고 대답해. 하나만 얘기해. 크게. 찬양이 있고. 또 형 너는 뭐를 생각을 해? 십계명. 십계명 얘기를 잘했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고. 또 여동생이 있더라. 드리는 순서가 뭐가 있어? 찬양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또 크게 얘기해봐. 주보 보고 얘기해. 주보 보고. 드리는 순서가 뭐가 있지?
찬양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또 모르겠어? 근데 이 친구는 넌 중학생이야? 너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뭐가 있어 또? 뭐가 있어? 말씀 선포는 고등학생은 뭐가 있는 것 같아? 기도 있고 여동생은 또 뭐가 있는 것 같아? 주께 드리는 고백. 대답 잘했습니다. 자,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또 뭘 드린다 그러죠,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그러죠? 자, 우리가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것만 있고 우리가 받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 봉독이죠. 성경 봉독. 성경은 우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거죠. 그것만 있어요? 아까 십계명 서로 교독하고 난 다음에 무슨 기도했죠? 회개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뭘 읽었죠? 무슨 선포를 했죠? 죄에 대한 선포를 했는데 그것은 목사라는 사람이 말을 했지만 목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인가 동시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전우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드리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그 십계명을 교독하면서 1계명을 내가 지난 주일 잘 지켰나? 5번째 계명을 잘 지켰나? 10번째 계명을 잘 지켰나? 회개해야 되고 누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동시에 일주일 다시 살도록 기회를 주시면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듣고 이 말하고 귀로 듣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회개하고 맹세하는 응답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에서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해요. 사실 우리가
헌금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주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거죠.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린다는 말보다는 돌려드린다는 말을 써야 돼요. 왜? 출처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주의 것을 빌려 쓰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바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보면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받지 아니한 것처럼 처신하면 하나님께 내가 빚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자들이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응답할 뿐이지 우리가 먼저 죽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거 우리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바치는 힘과 바치는 내용은 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방향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향합니다. 우리가 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많이 받는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주신 것을 돌려받을 때에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도 손녀가 5명 있고 손자가 하나 있는데 내 것을 받아가지고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로서 굉장히 기뻐하죠. 하나님께서도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 이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게 있어. 누가 대답해 볼래요? 한 글자. 뭐지? 오케이. 너가 형이냐 동생이야? 동생이야? 오케이, 동생. 죄는 우리가 만듭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사제의 말씀을 듣고 사제받은 자로서 찬송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 곧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 이 예배를 갖다가 굉장하게 고상하고 그리고 계급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했습니다. 자, 섬긴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배가 뭐냐? 죄 용서하시는 것.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낮고 낮은 우리에게 가게 하셔서 우리보다도 더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천한 모습에 빠진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큼 더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 예배라면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우리를 섬기실 분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청하시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포함하여서 우리 자신 모두를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님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과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지금도 약속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배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나왔습니다. 270년 정도 뒤의 일입니다. 그가 닫혔던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사절에 문들이 있죠. 그냥 문들이 아니고 대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침대하고 있을 때 다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다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경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에 참석한 온 유다의 회중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면서 다시 7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의 결과가 어땠느냐?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기쁨을 한문으로 바꾸면 희락.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바로 기쁨입니다. 예배의 결실이 뭐냐? 기쁨입니다. 왜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곧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 중에 예배자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꿨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배하셨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첫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죄해야 하는 예배를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베풀어 주셔야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우리를 직접 보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값주고 사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물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즐겁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자기 아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우리가 그 기쁨을 송전받아서 충전받아가지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6편 2절에서 4절을 보면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그 예배 때문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두 번째로 기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소수의 백성들,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이민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겹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성문을 달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조차도 너무 기뻐가지고 성과 위에 찬양대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러면서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찾아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느헤미야 12장 43절. 다 찾았죠?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 기억하시면서 43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그 중간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높은 산 위에서부터 저 끝까지 크게 들렸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을 다시 체험하게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바로 오늘 읽은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 이제 비로소 우리도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시편 43절 3편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4절. (43편) 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요걸 개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개정을 하면서 이걸 바꿨어요. 이거 바꾸면 안 돼요. 희락, 기쁨이죠. 극락,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로 주고받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에서 기쁨을 청정받을 때 역경 가운데서 하박국이 부른 기쁨의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가 잘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죠? 기뻐하리로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기쁨이나 희락이나 심지어 즐거움이라는 말을 만나거든 이 말들이 전부 다 예배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발전소는 예배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 기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극락의 하나님, 예배에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저는 예배에서 매주일마다 이 극락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극락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쁨으로 쳐주셔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전저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사죄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매주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풍성하게 받아 삼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거듭나셨습니다. 내일의 삶 가운데 세상에 기쁨을 나누어주는 전도자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